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구약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74면이 되겠습니다. 274면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런 말씀이 기록돼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하면 다 행복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고민과 각종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불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불신자처럼 사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 예배를 드립니다. 성경 공부도 가끔씩 합니다. 모임에도 나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무슨 일을 할 때를 보면 하나님이 없습니다. 혼자서 모든 일들을 다 기획합니다. 그리고 다 혼자서 처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습니다. 왜요?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들어서 많이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철저하게 이론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 경험된 결과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생기더라는 입증된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론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까? 믿음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저도 목사이지만 종종 인터넷을 통해서 여러분의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인근에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도 하고 동기 목사나 그리고 잘 알려진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기도 합니다. 또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은근히 화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이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가설만 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가설과 진리는 다릅니다. 가설을 가지고는 사람을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 믿으면 구원 얻을 것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흘려드리지 마십시오.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가 뭡니까? 말씀을 보면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구원받는 것이지 구원받을 것입니다라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들으실 것입니다가 뭡니까? 기도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주의 자녀들이 기도하면 다 들으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예스, 기도하면 즉각적으로 기도응답을 해주십니다. 때로는 너 기도가 잘못됐어, 노라고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웨이트, 기다려라, 응답하십니다. 응답의 모습은 다르지만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들었으니까 응답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약속된 사실입니다. 그런데 약속된 사실을 우리는 믿는데 이것을 가지고 뭐뭐 할 것입니다라고 가설처럼 이야기하면 듣는 사람이 어떻게 확신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십니다. 믿습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것을 가설로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을 돌보실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가 확신이 없으니까, 경험해보지 못했으니까 자신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응답하면 누릴 수 있는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믿음 없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을 보면 많은 예들이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나머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지금부터 수많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특별히 신명기 28장에 기록된 축복들이 다 우리들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말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더 힘이 있고 더 능력 있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매달리는 우리들 아닙니까?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께 지혜 달라고 기도하면 지혜 주십니다. 내 머리로는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십니다. 능력이 부족할 때에도 기도하면 능력을 주십니다. 아무리 병이 중해도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까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 걸어가지 않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에 나오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그 결과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다윗과 같은 17살 소년이 믿음으로 나가 싸웠습니다. 그랬더니 골리앗 창수를 이기지 않습니까? 이런 이 모든 것이 다 다윗 개인의 능력으로 되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었습니다. 고기잡이 전문가인 베드로도 실패했는데 주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고기가 넘치도록 잡혔습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비록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신앙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입니다. 신앙인이면서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참으로 비참해집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삽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 인생의 성패가 내게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기 전에 반드시 그 생각을, 사고방식을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사람들이 가장 잘 넘어가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믿어도 할 것은 해야 돼 라고 말하는 사람. 예수 믿지만 그럼에도 할 것은 내가 해야 돼. 그러면서 적당히 뇌물을 줍니다. 적당히 아부합니다. 적당히 술자리도 올립니다. 처세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승패가 처세술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요즘 뉴스를 보십시오. 처세술에 대해 한가닥씩 하는 사람들 다 줄줄이 잡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인생은요, 처세술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를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 그들을 고통의 길, 고난의 길, 아픔의 길,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왜요? 그들의 생각을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만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잘 기억해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은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4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고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때마다 자기들이 잘나서 선택받아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삶을 살아나가는 데서 내가 주인이요, 하나님은 나중입니다. 내가 열심히 살면 하나님도 내 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렇게 안 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광야 생활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고생길입니다. 다른 사람은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일마다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앙인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주인이요, 내가 중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대로라면 하나님은 늘 뒤나 봐주시는 분으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앞에서 열심히 달려가니까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신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뒤에서 밀어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앞에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
힘든 생활입니다. 광야 먹을 것이 없습니다. 배고픔도 겪을 수 있고 먹을 물이 안 나오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광야요 사막 아닙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시험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교만한 마음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그들을 어떻게 훈련하셨습니까? 그들을 낮추셨다라고 해서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너를 낮추시며 그래. 낮추신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힘으로 인생을 풀리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것이 아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이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은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낮추시며 그 다음에요 줄이게 하시며 굶주림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신 한 번도 듣지 못한 만나를 하늘에서 비오듯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만나를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먹여주신다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허락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어디에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어느 장소에 채소를 기를 수 있습니까? 날마다 이동하는 상황에서 어디에 나무를 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그들은 당연히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요, 굶어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 노력이 없으면 굶어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여 살려주십니다. 땅에서는 아무것도 나지 않는데 하늘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만나가 내려옵니다. 기막히게 정확하게 내려옵니다.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려옵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산 것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만나를 내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3절 하반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하반절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 줄 아십니까?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도 일단 사막에 들어가면 광야에 들어가면 별 수 없습니다. 굶어야 합니다. 오아시스를 만나지 않는 한 목마름과 싸워야 합니다. 광야에서는 사막에서는 자격증도 필요 없습니다. 권세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내가 특출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기술이 있다고 할지라도 돈이 있다고 할지라도 다 소용없는 것이 광야요 사막 아닙니까? 광야에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죽고 먹을 것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는 사람이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런 광야길을 걷는 분 없습니까? 백방으로 노력해도 될 듯 하면서 되지 않는 그런 분 없습니까? 괜히 다른 것 붙들고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내가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오직 해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살 길이라는 각오로 철저하게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보십시오. 광야에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기 시작하니까
내 집으로는 걱정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염려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돌보심이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족한 초원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공급과 돌보심이 광야에서 넘쳐났습니다. 내가 하지 못하면 죽을 줄 알았는데, 내가 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믿고 바라보며 나아갈 때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하신 공급과 돌보심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보셨습니까?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4절 말씀 보실래요? 이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고 내 팔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하며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확실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4절 말씀 아닙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질긴 옷이었기에 40년을 입어도 헤어지지 않았을까요? 요즘 이런 옷이 나오면 의류업계는 다 망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다 옷을 조심스럽게 입어서 그랬습니까? 40년을 예상하고 옷감을 좋은 거 써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귀한 힌트를 줍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고 얼마나 세밀하게 돌보시는지 옷감 하나, 실밥 하나 헤어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했다. 완벽하게 보호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비록 광야의 길을 걸어도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초원에 있을 때보다 더 잘 입히시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40년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그들은 눈만 뜨면 모래바퀴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부르트는 사람이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마다 발 마사지를 잘해서 그런 것입니까? 길이 잘 포장돼서 그렇습니까? 신발이 좋은 거 신어서 그랬습니까? 운동을 열심히 해서 체력이 좋아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들은 변함없이 뜨거운 모래 사장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관절염이 없어요. 화상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요? 거기에 대한 힌트가 성경에 나온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돌보심 때문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비록 광야 길을 걷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40년간 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 먹여주었습니다.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지켜주셨습니다. 행군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셨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입혀주셨습니다. 하늘을 바라보았더니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도 주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셨는데 하물며 이 풍성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때로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한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광야의 길을 우리를 인도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너무 포기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환경이 광야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5절 이하에서 믿는 자들이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책임지시는 문제인데 뭘 이런 것을 가지고 염려하느냐는 것이지요. 대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사람들은 전부 일이 바빠서 주의 일은 뒷전에 밀어놓고 있습니다. 다음이 합니다. 시간 나면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참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당합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람 때문에 고생합니다. 그러면서도 또다시 사람을 바라봅니다. 또다시 사람에게 매달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사람이 해답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사람에게서 쓴맛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 좀 깨달아야 하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다시 사람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왜 세상에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 교회 안에서도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습니까? 하나님보다 사람을 가까이 하기 때문입니다. 정답이 아닌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우리에게 쓴맛을 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반항하지 마십시오. 그럴 때마다 하나님만 더욱더 가까이 하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광야에서도 나의 삶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신앙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인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신앙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주일날 예배당에 들랑달랑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물론 그것도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정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삶. 우선순위. 여러분, 먼저 할 것은 먼저 하고 나중에 할 것은 나중에 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를 우선순위를 두는 것입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사역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선순위의 제대로 된 삶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을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해야 될 것을 먼저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뒤죽박죽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란 우선순위가 제대로 된 삶입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지혜가, 능력이, 부와 권세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주실 때에 우리는요, 내가 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내가 노력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손님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내 삶의 주인 되십니다. 주인 되신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지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믿음으로 삶을 사는 것이란 주인 되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핑계를 댑니다. 준비가 부족합니다. 실력이 안 됩니다. 말을 못합니다. 경험이 적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뭔 핑계가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명하셨습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가리키니까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반석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두드리면 그 반석에서 물이 콸콸 쏟아졌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병이 오래됐어도 주님께서 명령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니 일어나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남에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인 되신 그분이 말씀하시니 실로암 연못가에서 눈을 씻었습니다. 그때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맡긴다는 것은 위탁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맡긴다는 것은 내 의견, 내 생각을 고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 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기도 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분의 길을 따라가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는 위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공급은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당연히 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인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간순간 위를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봅니다. 땅을 바라보는 순간 비참해집니다. 땅을 바라보는 순간 한숨만 나옵니다. 해결책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결해 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해결해 주어도 대가를 우리에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쳤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실패한 삶을 살았습니다. 실패했을 때 그들은 다시금 하나님의 명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 하나님도 하실 일이 있고 하시지 못할 일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때 하시지 못할 일을 우리가 맡기겠어? 우리는 어리석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생각은요 나의 생각입니다. 인간의 생각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지식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능력을 뛰어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그 만나를 먹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승리한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 그의 길을 따라가라. 그를 경외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위를 바라보는, 소망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 하나 할까요?